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완연한 봄이 된 날씨입니다. 저번 주부터 죽었던 것 같은 화분에 초록색 싹이 올라오고 나무에 꽃몽오리와 풀들이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뒷마당에 빨간 매화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광고한 대로 일주일간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거의 사순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준비한 사순절 묵상집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집중해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구절은 나사로의 소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교회력에 의하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력에 충실한 교회들은 한 장을 다 읽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는 표현은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나사로와 같은 경우는 부활이 아니라 resuscitation,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소생했다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극적으로 죽음에서 소생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요즘 소생이라는 표현을 임사체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을 때 내과 의사인 정현채 교수께서 임사체험에 관해서 대단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단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정현채 임사체험하면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세상에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 사랑으로 충만한 빛이 보이는데 그리로 가려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느낌이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로 가는 길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데요, 이 빛 앞에 다다르면 바로 다시 몸 안에 들어오거나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일평생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왔지만 막상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공포나 슬픔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임사체험의 현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예 죽음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에 관한 논문이 그냥 일반 잡지가 아니라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신학자인 한스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책에서 임사체험은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는 초자연적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임상적 죽음의 상태에서 임사체험은 일어나지만 바로 이것은 임상적 죽음이지 생물학적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사는 말 그대로 죽음 근처에 간 것이지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장과 뇌파가 멈추었다고 해도 다시 돌아왔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났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상적이냐 생물학적이냐 해서 죽음과 근접한 임사체험과 죽음을 구분하지만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건 역시 소생과 부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죽음 근처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때가 지나면 다시 죽어야 하듯이 나사로 역시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한스퀵의 말과 같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잡지를 읽게 됐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빌라노바 대학교의 성서학과 교수인 엘리자베스 폴체르와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리아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는 오빠가 없었습니다.
폴체르 교수는 석사 학위 때부터 여전히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분야에서 성서학은 성서의 사본을 다 일일이 찾아내고 성서 본문의 비평을 통해서 원본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복사기로 사본을 만들지만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는 손으로 성경을 베껴 쓰는 필사를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성경 역시 필사하면서 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일부러 다른 말씀을 첨가하거나 빼기도 합니다. 폴체르 교수는 요한복음의 사본 150개를 모아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녀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서기 200년경에 필사된 파피루스 66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 서기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본은 원본과 대단히 근접한 사본이기도 합니다. 이 사본에서 요한복음 11장도 들어있는데요. 폴체르 교수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요한복음의 사본인 파피루스 66에 마리아의 이름이 2번 지워진 흔적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곳에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마르다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완전히 다른 이름인 것 같지만 그리스어로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 쓸 이름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하이 아델파이 자매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피루스 66에서는 마리아를 지우고 그 자리에 마르다와 그의 자매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5번 정도 이런 수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마르다라는 이름이 대신 쓰여졌고 마르다를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폴체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폴체르는 2사람의 이름이 모두 마리아이고 이들은 모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고 2사람 모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 11장의 마리아의 자리에 마르다가 등장했던 겁니까? 폴체르 교수는 오늘 마르다가 고백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언자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성사학자인 폴체르는 바로 이 고백이 마르다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등장하지만 이후에는 마르다의 이름이 요한복음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름을 부은 여인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발 아래 끝까지 서 있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고, 또한 부활한 주님께서 첫 번째 파송을 한 바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변에 아무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곧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마리아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체르는 오늘 본문 마르다의 고백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마르다로 바뀌었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남성들이 초대교회의 교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마리아의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각각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교회 공동체, 요한을 중심으로 한 요한교회 공동체, 도마를 중심으로 한 도마교회 공동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공동체에서는 다 복음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나온 복음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은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를 영화로 만든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이 영화는 막달라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행실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행실이 나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은 서기 591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폄훼하는 설교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는 막달라 마리아를 참녀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행실이 나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거기에 부었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는 바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름 역시 나오지 않는데도 그녀 역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은 이렇게 남성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들어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억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색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에 12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그 어떤 여성보다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이첼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요한복음의 본래 판본은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이 마르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저는 사실 이 성경의 본문을 흔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변방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녀에게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서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것이 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였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오히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바리새인들 사이로 보냄을 받아서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단순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본다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도 마리아가 고백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녀가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시 여성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심지어 부활과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성별과 상관없고 인종과 상관없고 재산이 많다 적다 바로 여기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의 여성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적 운동은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 은총만이 예외다. 중력이란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물리적 중력이 아닙니다. 이 중력이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자기의 이득이나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그 힘입니다. 외모와 외형으로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힘입니다.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인이나 맹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당시 그 세상에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나 이들은 모두 다 소외받은 사람이고 억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맹인이나 초대교회 남자들 사이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중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은총의 법칙이란 사랑의 법칙입니다. 은총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아니 어쩌면 마리아일지 모르는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셨던 것과 같은 형태의 말씀입니다. 나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있다는 그 말과 같이 예수께서도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현재의 부활이요 현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버스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오든 차를 운전해서 오든 걸어오든
우리는 버스와 이곳에, 전철과 이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버스에 있을 때는 현재 버스에 있을 때이고, 이곳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이곳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늘 지금 이 자리 현재에만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현재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스킹은 그의 책 영원한 생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나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골고다 이후 1세기 동안 부활은 전적으로 골고다와 연결되었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기독교의 힘, 곧 복음의 힘은 부활과 생명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왔고 이 삶에서 어긋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현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과 삶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여성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었고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고백이었고 마을에서 버림받은 우물가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이를 믿고 고백한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낮더라고 하더라도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건강이 없다 해도 남성이 아니라고 해도 그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해도 맹인이라고 해도 남성 제자가 아닌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 해도 중력이 아닌 은총을 붙든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회가 생겨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물질과 인종과 힘에 의해 차별하는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고 지금도 끊임없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들고 바로 이 중력의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힘과 권력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는 또다시 부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인종과 성별과 물질의 다소와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외형의 모습을 보고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붙든 그 믿음을 바라보신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이 지극히 적은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바로 그곳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몸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곳에서 어떤 이득을 취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용기를 주면서 또한 우리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교회를 이곳 마포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력의 법칙이 아닌 은총의 법칙에 따라,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